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기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과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강론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를 좀 하죠. 그러셔갖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신부님이 자꾸 저기 딴 얘기를 조금 하실까 그러신 분들이 계셔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면은 표정이 어때요? 밝고 웃음이 나겠죠. 좀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뭐가 있냐면은 성당에 와 보면은 신앙인들이 딱 보면은 절인 오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절인 오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한 가지를 하죠. 자, 좀 준비를 하시고, 자,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계세요. 아니, 하늘나라 가고 싶은 분도 안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고 싶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얼른 내려가죠? 하느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다들 이렇게 들었다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하면은 싹 다 내려가요. 많이 내려가요. 어떤 분들은 현명하셔갖고 그냥 계속 아우 전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시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혹은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축제를 보내는데 이게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면서 이 시기가 되면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조금 무서워져요? 안 무서워져요? 무서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느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하면은 손이 막 내려가. 그게 우리의 좀 오해가 있어요. 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아빠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꼬마 아이 2명을 데리고 버스에 탔어요. 원래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에서는 전차였거든요. 전차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엔 지금 거의 없는데 우리 관광지에는 조금 있나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울에 있었죠, 그렇죠? 전차였는데 지금은 전차라 그러면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버스라고 전차에 탔어요. 탔는데 이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소란스럽게 만드는데도 그 아빠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져요, 안 찌푸려져요? 아, 저거 애들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빠가 말려야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형씨, 그 보니까 애들 아빠 같은데 애들이 저러면은 좀 말려야지 저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조금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좀 시원해요. 근데 이 애들 아빠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아이들 엄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서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당황해서 그럴 테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때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 뿐만 아니라 이 소란스럽게 구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예의 범절 없는 못된 애들로 보여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여운 아이로 보여요? 가여운 아이로 보여요. 그렇죠? 뭐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전까지는 짜증났고 쟤들은 교육도 못 받았고 저 아버지는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다가 안 됐고 참 얘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 살아가는 거 참으로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애들 아빠라면 이래야 되지. 응? 공중 도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조금 이렇게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건 내 권리인데 이렇게 이거 내 권리와 공중 도덕은 나쁜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규칙이야. 세상의 규칙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화가 나고 밉고 야단쳐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랑과 연민이라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와요. 내 안에 비록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선을 그어요. 그럴 때 거기서 쉽게 나오는 결과 중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평가, 판단, 미움, 비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 삶에, 당신 말씀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뭐가 나와요? 이해, 연민, 용서가 자라나요. 이게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가 끝나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 심판과 종말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가치가 끝나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이 안 왔으면 그럴까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빨리 마지막 날이 왔으면. 빨리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났으면.
이루어졌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삶에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빵을 갖고 있어요. 빵을 갖고 있는데 이 빵을 내 빵이니까 내가 다 먹고 싶어. 그래갖고 이렇게 품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품속에 넣었는지 품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친구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네, 빵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친구가 와갖고 품속에 얼른 넣었어. 내가 다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친구가 뭐 용건이 있는지 뭘 얘기를 해.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용건이 끝났으면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가는 거야. 나는 배가 고픈데 그리고 빵을 다 먹고 싶은데 얘가 안 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부하가 치밀어 올라. 얘는 볼 일이 끝났으면 가야지. 왜 안 가는 건가? 이렇게 눈치 없고 내가 이렇게 갔으면 하고 바라는 걸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이 몰라? 그래서 막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었어. 얘가 점점 미워져. 내가 이렇게 속으로 흉을 보면서 이 친구를 미워하는 거는 얘가 눈치 없이 빨리 안 돌아가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요? 아니에요? 뭘 그래요예요? 아니지. 내가 이 친구가 미운 거는 빵을 혼자 다 먹고 싶어서 미운 거야. 있잖아요. 내가 빵을 나눠 먹고 싶으면 안 미워요. 그냥 꺼내서 빵 먹을래요? 주면 돼요. 근데 내가 빵을 다 먹고 싶으니까 얘는 왜 안 가나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빵에 대한 애착이 있어. 그래서 이 애착의 순간이 끝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요. 이 빵 나눠 먹어도 되잖아. 또 빵 나눠 먹으면은 다이어트도 되고 더 좋지 뭐. 이 마음 딱 들었어. 빵 먹을래? 그러면서 얘가 조금만 주면 줘. 그러면 나눠 먹으면 거기서 지금 배도 안 고프고 빵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이것도 애착이라는 내 거라는 세상의 지배가 끝나고 나눌 수도 있지. 나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얘가 왜 안 가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하는 이 미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돼. 그렇죠?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제가 옛날에 학생일 때 어릴 때 저랑 되게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정말 성격도 부드럽고 여러 가지로 재능도 많고 그랬어.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막 되게 좋았어. 운동도 잘하고. 요즘에 좀 지난 표현이지만 엄친아였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지. 엄친아 다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애들 야단칠 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 친구 아들은 되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같이 놀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왠지 불편해. 왠지 못마땅해.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괜히 이제 사소한 게 있어서 트집 잡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랬어. 나중에 제가 좀 크면서 깨달았어요. 왜 불편했는지. 왜 불편했을까요? 부러워서. 부러웠던 거예요. 이 친구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거를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나갖고 예수님, 저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조금 불편하죠? 참 좋은 친구인데 우리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래. 그걸 딱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걔가 부럽구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친구 부러워하는 게 문제 있어요? 나 쟤 참 부러워. 그러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이렇게 닮을 수 있기 위해서 뭘 해볼까? 이런 거는 내가 하기가 좀 어렵네.
그럼 저 참 훌륭하네. 그럼 되지. 부러워하는 거 잘못이에요? 아니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거면 안 돼요. 너무 부러워 제가 망했으면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러워.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마음 안에 머무르는 깊이 나아가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내 모습을 알게 됐어. 내 마음속에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불편해에서 벗어나서 부럽구나 하는 자유를 얻었어.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기 조금 전에 피정 중에 기도하는데 물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체험이 막 쌓여갈 때였어요. 쌓여갈 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내가 더 많이 믿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뭘 하냐면은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불만도 얘기를 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부족한 것도 막 털어놓기 시작할 때였어요. 좀 더 진심으로.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무겁고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무겁고 힘이 들까요? 저는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해보고 살아본 것도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따라서 거기에만 따르고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무겁고 힘들어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조금씩은 계속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더 막 강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각자 자기 삶의 무거움과 어려움이 다 있는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형제들 중에서 맞이였어요. 모든 집안이 다 그렇지만 첫째는 첫째의 어려움이 있고 둘째는 둘째의 어려움이 있고 뭐 셋째는 셋째의 어려움이 있고 막내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러워해. 쟤는 저 참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래서 서로 부러워해.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K 장녀 그래갖고 한국에서 장녀로 태어나면은 정말로 다른 형제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삶 못 펴보고 이렇게 사는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제 시대쯤 오면은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 집안에 연세 많은 그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집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면은 K 장녀나 장남이나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이게 남자다 보니까 집안일 잘 못하니까 집안일은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 정도 차이밖에 없지만 그리고 보통 애들 때에는 여자애들이 좀 더 이렇게 성장이 빨라갖고 똑똑해요. 그리고 남자애들 좀 멍청해갖고 잘 못 시켜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 가도 뭐 이유는 똑같아. 똑같이 뭐 5학년, 6학년 그래도 여자애들은 좀 더 성장이 빨라갖고 잘 선생님 말씀 알아듣는데 이 남자애들은 좀 멍청해갖고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여성은 좀 더 잘 이렇게 존중해줘야 된다는 게 많다 보니까 똑같이 잘못해도 남자애들 막 빠따 맞는데 여자애들 그냥 손들고 있어. 얼마나 억울한데요. 제 나이 또래 형님들은 그 억울함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더 힘들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자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 다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들은 보통 부모님한테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지만 기대와 요청도 많이 받아요. 책임은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어. 일단 그걸 기본으로 깔고. 저희 집은 그래도 가풍은 되게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저희가 뭐 하고 싶다는 거,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는데 근데 엄청 많이 혼난 것들이 있었어요. 엄청 야단맞고 엄청 혼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의 바르지 않은 거, 주위 사람에 패 끼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혼났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계속 당신도 일찍 죽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어. 그래갖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집에 가서 더보살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예의 바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 패기치면은 거기 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셔갖고 어느 집에 가서라도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천덕꾸러기 되지 않도록 엄청 그런 거에 많이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저희 다 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그때 그렇게 야단 안 쳐도 될 걸 그랬어 그러셨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저희 아버지 정말 인간성에서는 정말로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정말 길에서 어떤 사람 술에 취해 쓰러져갖고 막 토해갖고 막 흘리고 있고 막 묻히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얼른 업어서 옷에 붙거나 막거나 신경도 안 쓰시고 파출소에 내려가거나 그러셨어요. 그러신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단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망했다는 얘기죠. 잘 됐으면 여러 개 안 했죠. 하나만 했죠. 많이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조금 사정 우리 집안이 이게 기울고 있던 거를 많이 봤어요. 뭐 저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 모든 가구에 뭐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집도 여러 번 이사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애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아껴. 뭐 원하는 것에도 아니 됐어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얘기 안 해. 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좀 빨리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겹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제 자랑인데 불행인지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공부 잘했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이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은 그 자기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이 또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못했어. 그래서 이런 게 쌓여있으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살아오면서 제 마음대로 뭐 하나 해볼 수가 없었어. 이 마음을 예수님 딱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말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그거 내가 언제 시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와갖고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서운할 것 같아요? 안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안 서운했어요. 왜 안 서운했냐면요. 그 서운한 것도요. 조금 내가 사회만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라도 그게 없어지면 살 것 같아. 제가 이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런 건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옆에서 볼 때는 그거 할만하잖아라고 느껴도요. 본인이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좀 그래요. 마음의 병이라는 건 원래 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 그 외부에서 함부로 평가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스핀이 막힌 상태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거 안 시켰어. 라는 그 말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면은 내가 이걸 왜 했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시켰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거는 허상이죠. 근데 이 허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나의 마음을 감추고 있던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건 뭐였냐면은 이것도 조금 지 자랑을 하면은 제가 어릴 때 똑똑했던 거예요. 지금은 좀 덜 똑똑한데 어릴 때 똑똑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면은 어른들이 그 애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신뢰를 받으면 사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제 친구들은 저랑 같이 안 놀 때에도 나 오늘 원기랑 놀다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막 핑계를 댔어요. 왜? 집에서 저랑 놀고 간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 또 학교에서도 뭐 같이 잘못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혼나잖아요. 그럴 때 저랑 같이 걸리면 애들이 좋아했어요. 왜 좋아해요? 들어온다. 선생님한테 들어온다. 이런 게 엄청난 특혜거든요, 사실은. 어른들 신뢰받는 걸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큰 특혜인데, 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는데,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애쓰는 건데, 내가 받는 건 당연해. 이 마음이 사람 마음에 항상 있어. 이게 특혜라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요거를 깨우쳐갖고 그냥 말 잘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 크게 편하다는 거를, 나한테 크게 이익을 준다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나는 이걸 내 이익을 위해서 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거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감추는 거예요. 원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마치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감춘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만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날 사랑하셔요. 그걸 만나기 시작하니까 아유 저 이렇게 욕심 부렸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느님이 어려워서 아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 이웃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걸 막 강조하고 싶은데 아니야 나 내 욕심대로 살아도 하느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걸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좀 더 솔직히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순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 하느님이 시킬 때에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첫 번째로 너무 자유로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뭐가 자랑스러웠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저의 고민을 얘기할 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와 눈빛에만 따르고 살았습니다. 힘들어요. 그랬다고 했죠.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그것이 제가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부족한 모습에서나마 이게 나한테 필요해. 이게 나한테 좋아. 그러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랬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거에만 따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살 길을 찾고 나한테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전하고 살았구나. 그걸 노력하며 살았구나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자꾸 자유와 기쁨을 얻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야지.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배려하고 살아야 돼 라고 느꼈을 때는 하는데 누가 오더니 너 이제 배려 안 해도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려하고 살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부터 배려하지 말아야지. 팍!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이거 좋은 건데. 그렇죠? 나도 웬만하면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대신에 이게 제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로는 완급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옆에 사람 배려하는데 어떤 날에는 나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해. 조금 하면 돼.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여유도 있고 좀 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날은 많이 해요. 그럼 재밌어요, 또. 이게 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더 잘하고 더 많이 해요.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너 빨리 달려가야 돼. 있는 힘껏 달려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기껏 해봤자 100m밖에 못 뛰어요. 근데 네 페이스대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달려봐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조금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느님이 시킨 거야 라는 그 압박과 사실은 허상이었죠. 가짜였어요. 그게 벗겨지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자유로워졌어. 자유로워지니까 더 잘하게 돼. 삶이 기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느님 나라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유가 첫 번째 얘기한 게 세상의 규칙, 도덕을 이겨내는 사랑과 연민과 나눔이라는 하느님 나라. 내 욕심과 내 것을 챙기려는 이 애착에서 일어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느님 나라.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랐을 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하느님 나라. 더 나아가서 나를 누르는 압박과 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나쁜 건 아닌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 커져갖고 나를 짓누르는 압박과 억압이라는 허상의 하느님 나라를 허상을 이겨내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어때요? 좀 나중에 왔으면 그래요? 아니면 빨리 왔으면 그래요? 나중에 왔으면 그래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소서. 미사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우리 미사 중에 호산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호산나 하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 어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의 규칙과 억압, 압박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여기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어서 오시기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우리의 희망과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특히 이따가 호산나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